오늘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또 그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 속에 함께 계심을 믿으시고 오늘 세상에 또 우리가 오늘 살아갈 삶의 자리에 가서 살아갈 때에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입다의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입다는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내 집안 배경이 불우하고 그리고 또 내가 처한 형편이 좋지 못하다고 해서 원망 불평하고 가정과 세상에 대하여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 사람은 끝끝내 죽을 때까지 그 정도로밖에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불우한 환경 또 어려운 형편을 딛고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큰 뜻을 품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반드시 성공하는 인생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입다라는 사람은 길르앗 사람인데 길르앗에게서 낳은 기생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입다의 출신 배경이 오늘날에도 기생의 아들이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의 손가락질을 받을 것이고 참 그 어떤 배경보다도 가장 좋지 않은 환경 가운데에서 그가 태어나고 자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길르앗 입다는 그 고대 사회에서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길르앗 사람 길르앗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길르앗이라는 말도 되겠지만 그의 아버지가 길르앗 사람 중에 누구인지도 모를 만큼 그는 자기의 뿌리조차 흔들린 그런 출신 배경을 갖고 있는 정말 불우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2절에 보면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한지라. 그런데 길르앗이라는 사람의 정실 부인도 그 아들들을 낳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실 부인에게서 아들을 낳은 것이죠. 그 가운데에서 입다는 얼마나 참 마음고생하며 눈치 보며 살아야 됐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 집안에서 입다를 쫓아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을 보면 그 당시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그 사사들의 그 구원으로 인해서 미디안이나 여러 족속들로부터 구원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은 오랫동안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들이 입술로는 믿었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도 그렇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에는 기생이 있으면 안 됩니다. 신명기나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땅 안에는 무당이나 이런 신접한 자뿐만 아니라 기생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생이라는 것은 자기의 몸을 파는 여자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 안에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이 이스라엘 땅 안에 기생이 버젓이 있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살아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믿는다고는 했지만 그들의 실제 삶의 그 모습을 보면 온갖 더럽고 추악한 짓을 다 하고 있었음을 오늘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의 결국은 뭘까요? 하나님이 암몬 자손을 그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암몬이 이스라엘 치려고 일어났다,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입다는 그런 환경 속에서 태어났지만 자기가 기생의 아들이라고, 또 자기가 태어나고 자라난 배경이 불우하다고 해서 함부로 살거나 또 함부로 몸을 더럽히며 살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당시 그 길르앗과 그의 아들들, 그들은 정말 자기들이 정부인의 아들이고 또 정부인이라고 해서 이 입다를 쫓아냈지만 사실 그들은 이 이스라엘 땅 안에 있는 이 더럽고 추악한 그런 문화에 젖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름은 있으나 명목상 그리스도인이었고, 그들은 실제로는 정말 온갖 뒤로는 악한 행동을 일삼는 그런 사람들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입다를 쫓아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정말 이 출신 배경도 좋고 또 다 좋은데 그 나쁜 행동을 하고 또 스스로 안 좋은 행동을 하는데, 저 기생의 아들이라는 입다라는 사람은 굉장히 반듯하고 출신 배경은 좋지 못하지만 굉장히 믿음의 도전과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큰 용사인 것을 그들이 본 것이죠. 우리 정실 아들도 이런데 무슨 기생의 아들이 저렇게 반듯하고 그리고 큰 용사냐? 기분 나쁘다는 거죠.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절대로 내 집안 배경이 어떠냐, 출신 배경이 어떠냐, 절대 이런 거를 묻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세상에 이 더럽혀질 수밖에 없는 환경에도 자신을 지키며 하나님을 향해 꿈과 비전을 가지고 끊임없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세요. 여러분, 입다는 큰 용사라 그랬습니다. 그가 비록 출신 배경과 자라나는 환경은 불우했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만났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꿈을 가지고 세상에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며 살았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입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연구했고 사랑했던 사람임을 보게 됩니다. 암몬 자손이 일어나서 치러 왔을 때에 위기를 당하니까 이 길르앗 사람들이 그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입다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 세상의 출신 배경, 물질, 똑똑하고 잘나고 이런 것들, 사람들은 그 앞에 우하고 그 앞에 부러워하고 또 그런 물질이 재산이 대단하고 출신 배경이 대단하고 그 앞에 엎드리고 그럴지 모르지만 인정하고 그럴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런 것들은 위기를 당하면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해요. 이스라엘의 이 길르앗 사람들과 이 입다를 쫓아냈던 아들들은 나름 똑똑하고 잘나고 그들은 정실 부인의 아들이고 그러면서 자랑도 많이 하고 그렇지만 그들은 결국 위기를 당하니까 아무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었음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이 겉으로는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기생을 취해서 아들을 낳을 만큼 온갖 추악한 일들을 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완전히 떠난, 그러니까 입술로는 존경하되 마음으로는 내게서 멀도다 한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런 삶을 살고 있었기에 그런 신앙이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위기 때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 것이죠. 결국에는 쫓아냈던 입다에게 가서 도와달라고 요청할 수밖에 없는, 참으로 수치스러운 부끄러운 줄 모르는 이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길앗 입다는 길앗 사람들이 이렇게 왔을 때 너희가 나를 쫓아내놓고 어떻게 도움을 요청하느냐라고 말합니다. 너희의 그 말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언제든지 자기의 이용 가치가 있으면 데려다가 이렇게 쓰지만 또 이용 가치가 없으면 버려버리는,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 그대로 쓰면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자 길앗 사람들이 입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이 우리를 이 암몬 자손에게서 구하면 당신이 우리의 리더가 되고 장군이 될 것이다. 우리를 다스리는 리더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11절에 보면, 이에 있다가 길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여러분, 입다가 그 장로들이 길앗 장로들의 말을 듣고 그들과 함께 가면서 그들이 머리와 장관을 삼았지만, 그들이 입다가 미스바에 들려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말을 다 고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을 했을까요? 아마 이 입다가 길앗에서 길앗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형제들로부터도 기생의 아들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 억울할 때마다 이 입다는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이 미스바에 나가서 거기서 여호와를 찾고 하나님께 모든 사정을 아뢰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때를 기다리며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길앗 사람들이 다시 와서 그를 머리와 장관을 삼아서 갈 때에 하나님 앞에 이 미스바에 다시 들려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했던 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머리와 장관을 세우셔서 길앗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막중한 책임을 맡고 암몬 자손과 싸우러 가는데, 하나님 이 모든 상황을 지켜봐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두려움 없이 믿음과 용기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 입다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는지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입다가 암몬 사람들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입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13절입니다.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와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 우리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에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입다가 너희가 왜 이스라엘을 치러 왔느냐? 암몬과 이 모압은 사실 이스라엘의 형제 국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이 암몬과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후손이거든요. 롯이 술 취해 잠들어 있을 때 그 자녀들이 아버지와 함께 잠자리를 해서 낳은 그런, 어떻게 보면 그런 그 좋지 않은 방법으로 이렇게 시작된 족속이거든요. 그런데 모압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에게 이 땅을 치러 왔을 때 입다는 왜 너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이 암몬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우리의 땅을 빼앗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복과 요단까지 너희가 차지했다는 거예요. 그걸 평화롭게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입다가 그에 대답하면서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역사를 아주 줄줄줄 읊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이 암몬 땅을 빼앗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광야를 통과해서 그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이 모압 땅을 지나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 허락지 않아서 가데스, 다시 말하면 모압 변경 쪽으로 이렇게 같이 모압 땅의 경계선에서 한 발짝도 모압 땅으로 침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에돔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돔 땅에서도 가데스에서 그랬고, 이제 모압 땅에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을 지날 때에도 모압 왕이 이 모압의 경계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 모압 땅 경계로 지나갔지 에돔과 모압의 그 땅을 한 발짝도 침범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헤스본 왕 시온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아모리 족속에게 이 암몬 자손들이 세력이 약해서 야복과 요단 쪽에 그 땅을 빼앗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 시온 왕에게도 이 이스라엘이 그냥 지나가게 해달라고 했는데 이 시온 왕, 헤스본 왕 시온은 그냥 보내지 않고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헤스본 왕 시온을 내게 붙였으니까 싸우라고 해서 싸워서 이겼고, 그리고 그때 아모리 족속 시온이 차지하고 있었던 이 야복과 이 요단강 쪽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몬을 침범해서 빼앗은 것이 아니라 헤스본 왕 시온이 먼저 치러 올라왔기에 그 싸워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붙여주셔서 그들에게 준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자 이 암몬의 입이 딱 막히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입다는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길르앗 사람 정실 부인의 아들들과 달리 이 입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고, 세상의 문화에 젖어 살던 길르앗 사람 정실 부인의 아들들과 달리 이 입다는 세상에 더럽히지 않고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미스바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는 그것으로 자신을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인생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런 사람이 위기에 이 이스라엘을 구원해냅니다. 암몬 자손의 입이 막히고 그래서 무력으로 치러 올라왔을 때 이 입다는 이 암몬 자손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냅니다. 이 길르앗은 그를 쫓아냈지만 이 입다는 자기를 쫓아낸 길르앗을 위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 길르앗을 구원해내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해냅니다. 그런데 이 입다가 실수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싸움에 나아가면서 하나님이 이 싸움에서 이기면 자신을 돌아올 때 자신을 맞으러 온 그 첫 번째 그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사실 이방 사람의 풍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 어머니, 기생이었던 어머니로부터 입다가 그런 것을 아마 보고 자라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자녀들은요 보고 듣는 것을 무시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은 환경적 존재거든요. 내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사느냐, 어떤 것을 보고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맹모 삼천지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맹자의 어머니가 자녀 교육을 위해서 시장에도 가고 이렇게 3,000번이나 옮겨 다닌 이유가 뭡니까? 자식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자라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교회에 나오지 않고 세상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많고 세상에서 보고 세상을 듣고 자라는 사람들은요 결국에서는 이 믿음이 자라지 못해요.
그러나 이 교회에 나와서 어렸을 적부터 신앙으로 자라고 성경을 외우고 기도하고 이렇게 부모가 또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들은 절대로 엇나가지 않습니다. 출신, 배경, 어려운 환경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무엇을 보고 자랐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결국에는 아닌 것 같은데 입다가 그 어머니로부터 보고 배운 그 잘못된 것이 결정적인 순간에 나와서 입다와 그 무남동녀 딸의 인생을 발목 잡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려면 철저히 돌아와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빌미를 주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중간하게 믿으면 항상 무언가에 발목 잡히게 되어 있어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믿고 나갔으면 그냥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심을 믿고 싸우면 되지, 내가 혹시 이기고 돌아오면 이게 무슨 의미예요? 이 입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잘해놓고 결국에는 혹시 이기고 돌아오면이라는, 만약 이기고 돌아오면 완전한 100%의 신앙을 갖지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어렸을 때부터 그 어머니에게서 봐온 그런 이방 풍습의 행태를 행할 때 그것이 자기에게 발목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서원이나 이런 것들은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서원을 하고 하나님 앞에 하면 그것은 참으로 하나님이 기쁘게 보시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옳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 자신의 어떤 범위를 넘어서는 무리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이런 것들을 서원하고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않고 그것이 올무가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입다의 딸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셨으니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지켜야 된다고 하면서 자기가 죽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2달을 달라고 하면서 친구들과 함께 자식의 그런 어떤 삶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2달간을 보내고 함께 기도한 후에 내려와서 결국에는 그 처녀로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입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구원해내는 겉으로 보이는 이 육체적으로 구원해내는 그런 일을 감당했다면, 이 입다의 딸은 이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이 부흥의 역사가 꺼지지 않도록, 이 부흥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셔 약속한 것은 지켜야 한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딸이 그렇게 자기를 내어놓고 처녀로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 안에 풍습이 되어 해마다 올라가서 노래하는, 기도하는 그런 습관이 되고 그런 문화가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내가 출신 배경이니 환경이니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해졌는가, 얼마나 우리가 성경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기도의 사람이 되느냐,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 사람들은 자기들이 정실 부인의 아들들이고 똑똑하고 잘나고 그래서 믿는 자들을 손가락질하고 또 우습게 여기고 할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누가 승리합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까지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그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해주십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새벽을 깨워서 잠자지 않고 하나님께 영혼을 드리며 또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이 위기 때마다 이 땅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일깨우시는 줄 믿으시고 오늘도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